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서 저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 저들을 선택하고 가르치고 함께 하였습니까? 저들을 훈련시켜서 그 목적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저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저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은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시초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로마 제국 온 전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있고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가 있고, 또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교회가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쓴소리를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말씀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지만 게으르고 열심 내지 아니하고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그러한 교회와 교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성도들이고 교인들이었길래 본을 받으라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칭찬하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저들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저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 2차로 선교 여행할 때에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3주여, 3 weeks, 3주 동안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시기가 나서 바울 일행을 이제 핍박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백성들, 그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 일행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방으로 가서 머물면서 아무래도 교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가서 교인과 교회 사정을 알아보고 오라. 디모데가 가서 교회 형편을 살펴보니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저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저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말씀이 편지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보낸 칭찬의 편지, 정말로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저들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감사하고 자랑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저들과 함께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이 저들 속에서, 저들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서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보람이 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것이고 칭송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저들을 칭찬하였겠습니까? 그 칭찬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저들에게서 보여졌습니까? 첫째로는 저들에게서 성도의 징표가 나타난 것입니다. 보여진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성도의 징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저들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린도 지방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다 들려지고 보여지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징표가 저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도의 기본적인 징표가 있는데 그것은 곧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징표, 즉 표시라는 것입니다. 표식. 징표, 표식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징표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징표 보여진 것 하나둘씩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징표 가운데 첫 번째로 무슨 징표가 있었습니까? 저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3절에 나와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저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요, 일하는 믿음이요, 움직이는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표로서 밖으로 나타난 거예요.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결과로서 보여지고 나타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로서 그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은 곧 움직이는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일하는 믿음이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예배 시간에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나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고 생각과 의식이 또 삶이 말과 언행이 무엇인가 달라지고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는 그런 움직임과 일함과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참 믿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움직임이 없고 일하는 것이 없고 나타나는 것이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바로 믿음의 상태가 그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로 움직여야 되는 게, 그것이 곧 역사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이고 숨쉬는 믿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역사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입니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버리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역사예요. 움직임입니다. 행함입니다. 일함입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저들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서는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행함으로, 일함으로 나타났어요. 보여졌어요.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들을 칭찬하기를 너희의 역사 있는 믿음, 믿음의 역사, 이것을 칭찬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저들과 오래 있었던 거 아닙니다. 바울이 저들과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아니요. 단지 3주, 아니 길게 잡아도 몇 주, 1, 2년도 안 됐을 것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듣고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저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로 이러한 역사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움직이는 믿음이 있었고, 역사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일하는 믿음. 당시로서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결단 가지고는 저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상황이었고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온통 그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로마 제국에 그 신이 있었고 또 각 지역마다 신들이 있었고 그런 그 우상의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들의 삶은요 온통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그 우상 가운데서 일하고 우상과 연관된 그런 모든 일들을 하고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생활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주님께로 돌아와.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상과 비교해 볼 때는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닌가.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는 저들이 결단하였습니다. 결심하였습니다. 각오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 모든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역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중에는 수십 년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역사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 역사 있는 믿음이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알려지고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로 칭찬을 드리며 정말로 성도의 징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인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보이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또 보이는 우상도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고 더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곧 그것이 오늘날의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과감히 끊고 거기에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역사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은 이와 같은 역사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역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들에게는 무엇이 보여지고 어떠한 징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수고가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자,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가 성도의 징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도라는 표시로 나타나고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말뿐이요. 어찌 보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수고하는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 수고한다 그랬는데 수고하는 사랑. 수고하는 사랑. 사랑의 수고. 여기 수고라는 그 말 원문을 보면은요. 코프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하다, 노동하다, 땀을 흘리다,
애를 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프스와 이 코피아오라는 말이 주로 수고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노라. 거기에서 수고도 이 코피아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헬라어는 우리가 잘 몰라도 코피아오, 코피가 흘리도록, 코피가 나도록 수고하는 사랑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노동을 하면서 그런 뜻이 거기 다 담겨져 있거든요. 바로 수고라는 그 말 뜻이 이와 같은 뜻인데 사랑을 할 때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가 따르지 않는 정말로 코피가 흐르지 않는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말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자기중심이고 이기주의고 어떤 계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건대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서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정말로 코피가 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형제 한 형제, 한 자매 한 자매 우리 모든 교우들 정말 이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징표 세 가지,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들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되면 생계가 위험해요. 사회에서 매장이 됩니다. 고립이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저들은 인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5장까지 있는데 매 장마다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저들은 고대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리니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다는 그러한 믿음을 소망 가운데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핍박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생활고가 있지만 때로는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이런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은데, 세상이 이만큼 좋은데 무슨 예수님께서 오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온통 현실주의에 빠져서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세에서의 삶,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것,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였는데 주님 오실 때 나의 모습이 어떨는지 그런 것은 도무지 신경도 안 쓰는 것입니다. 오직 현실에 오늘의 삶만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근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근본주의라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 보수주의 신앙에 있는데, 이 근본주의 보수주의 신앙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 뭐냐면, 첫째로는 성경의 정확무오성,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성, 그 모든 기적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재림하신다. The physical return of Jesus Christ. physical,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 모든 구원 역사가 완성되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보수적인 신앙의 그 신앙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도 거기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거기 하단부에 보면은 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이에요. 그래서 매주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때로는 힘이 들고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고민이 없고 왜 걱정이 없고 왜 염려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모양과 형편이 조금씩 다르지 다 각 가정마다 다 있잖아요. 다 있을 때라도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재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견뎌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소망보다는 작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크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소망보다는 뭐예요?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소망보다는 작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칭찬하였습니까? 그것은 저들이 주님을 본받음으로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좋은 소문이.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은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서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생활고가 있을지라도, 모든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을 본받았던 바울을 본받아서 저들은 살았습니다. 그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저들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본받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뭐예요? 기쁨으로. 저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을 본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삶이 저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났던 것입니다.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소문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뿐만 아니고 각 지방에 다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각 지방에 다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은요, 좋은 소문이든 안 좋은 소문이든 퍼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거꾸로요. 안 좋은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대요. 안 좋은 소문은 빨리빨리도 막 퍼져나가고 날아가는데 좋은 소문은 더딥니다. 기어가듯이.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퍼지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소문을 퍼쳐야 되겠습니까? 좋은 소문.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성도의 징표가 있었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 저들뿐만 아니고 저들 주변뿐만 아니고 사방에 퍼졌듯이 오늘 우리도 이왕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정말로 역사 있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문이 이것뿐만 아니고 각처에 퍼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